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일일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겠죠.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한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소개를 하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이 그의 길을 곧게 하였다라는 것은 굽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도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즉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줄 아신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줄도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단지 그곳이 물이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꼭 요단강이어야 했습니다. 왜 요단강이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다가 출애굽의 완성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이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서 백성에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0m 좀 못되게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사람이 아무도 지나가 보지 못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50일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은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여정과는 또 다른 그러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면 가나안은 전쟁을 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에서의 전쟁과는 다르게 그 땅의 거주민을 쫓아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먼저 이렇게 발로 그 물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물이 이제 즉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여리고성 앞이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 거기서 아주 성경에는 매우 멀리 있는 매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쌓이고서 사해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여리고 앞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 가운데서 계속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건너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한 곳에 쌓이는 장소가 참 특별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읍입니다. 여리고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만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널 때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함께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굳이 아담 성읍까지 물이 거슬러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성읍의 이름이 아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쳤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자손, 그렇죠?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이 요단강은 특정하게 사해, 그 염해죠, 소금 바다, 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이름이 죽을 사자를 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죽음으로 가는 사실은 그러한 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이 바로 그칩니다. 즉 죽음으로 흐르는 물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을 가진 그러한 관용어로 쓰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세례도 역시 죽음을 뜻합니다. 육신은 죽고 영으로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원수, 곧 우리들의 원수들과 전쟁하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인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우리는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후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렇게 이 두 분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라셀, 곧 하나님은 맹세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둘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기억한 열매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의를 드러내십니다. 이로써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00년 동안 그 말씀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우아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올라오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가 아니고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조금 더 직설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영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여기에는 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좀 사실은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찢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하늘과 땅에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실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실 때 책망하는 일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이 말씀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웃사랑을 실천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서 모든 것이 풀과 같이 시들고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